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4월을 맞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1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Welcome to 광야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번성, 그리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번식하고 창성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후 약 350년이 지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이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게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 자연 증가가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는 동안 애굽에서는 왕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 애굽은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이 왕조는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넘어와 북애굽을 정복한 후 애굽의 15대부터 17대 왕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후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왕은 애굽의 18대 왕조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를 가리키며
이 왕조는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애굽에 새롭게 들어선 왕조입니다.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새 왕이 요셉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힉소스 왕조 당시 총리였던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왕은 힉소스 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셈족 계통의 요셉을 일부러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애굽 왕조의 교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왕조가 요셉을 배척하고 무시했다라는 사실은 곧 요셉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훗날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한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새로운 왕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며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적개심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축출당한 힉소스 왕조와 결탁해서 자신의 민족을 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애굽에는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첫째, 중노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약화시키고 둘째, 요새를 통해 힉소스 왕조의 침략을 방지하고 셋째,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습니다. 이에 애굽의 새 왕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강제 노역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여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해서 엄하게 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쪼개어, 부수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받는 노예 생활을 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고된 노예에게 시달렸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느니 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만일 애굽 왕조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대해 주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 애굽에 정착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어떤 사람이나 사건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할 수 없음을 바로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이한 사건들로 어린 모세를 구하셨던 것처럼 매우 기이한 사건들로 어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확연히 드러낸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번영을 약속한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한번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고
애굽의 억압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거하려고 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출애굽기에서 흔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 즉 천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뭐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는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9월과 10월에 함께 묵상할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시내산에서 그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의도하신 충만한 삶을 깨달을 수 있는 한도를 제공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명령이 새겨진 돌판에 먼지가 채 쌓이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구원자와 금송아지를 맞바꾸기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외적 구속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보다 더 집요한 내적 구속에는 아직까지도 매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좇은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상세한 구조와 장식물은 미래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더 큰 구원과 임재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입니다. 성전뜰에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궁극적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족을 씻는 물두멍은 이처럼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인 그리스도를 예견합니다.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분을 상징합니다. 또한 날마다 향을 사르고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에 드리는 분향제단은 자기 백성을 위해 늘 증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의미와 목적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체험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온전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서 그 생명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군중도 우리의 죄성과 끝없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회의감도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고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견줄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금송아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웰컴 투 광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곳,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났던 시간은 쉴 만한 물가에 머무는 것 같은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꼭 3일 만에 자신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춤춘 지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볼 수 있는데요. 고센 땅에서 이제 홍해를 넘어 마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마실 만한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길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사흘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 또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들은 물을 마신 후 토해내고 병들어 눕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bitterness, 쓴맛, 쓰디쓴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말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뭔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처럼 기쁨이라는 행복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나오미, 원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내 이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들 둘도 다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마시다가 토해내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고통스러운 마라의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야, 인생 정말 살만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감사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진 풍랑과 역경 속에서 도대체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지나갈 수도 있고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나무가 우물물을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실 수 없었던 쓴물에 대한 해답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해답이 기도하니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꾼 해독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뭘 하냐고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계셨고 이들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세밀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가 무엇인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몸이 아프신가요? 우리의 가정이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픕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기대하며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